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전우자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표가 바뀌었죠?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시 복음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에 집합 금지, 여러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제 집합 금지가 해지되고 오늘부로 종교시설 내에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종교생활에 어떤 제약도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흐트러졌다면 이제 다시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로 다시 온전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복음 앞에서는 가장 첫 번째, 복음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바울 사도께서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산을 봅시다. 항상.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항상 어디서나 늘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아이의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 울음이 바로 아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때려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는 것이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폐에 액체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릴 때에 폐에 가득 차 있는 액체가 밖으로 나오고 이제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가 확대되고 산소가 들어오고 호흡이 시작되므로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박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했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호흡, 영적 호흡이 필요합니다. 신생아의 폐에 있는 물을 빼내서 호흡이 시작되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 호흡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숨을 쉬면서 생명이 시작되듯이 영적 신앙, 영적 생명도 기도함으로 영적 호흡이 시작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숨 쉬는 영적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회복되고 호흡이 다시 왕성하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 금요 철야 예배가 제기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미연이 청년 반주하는 미연이가 목사님 철야 예배 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데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이제 극에 달했구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요. 제 영혼이 살 것 같더라고요. 제 영혼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 하지 않고 쉬니까 되게 편안하셨습니까? 육신은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능력을 잃어가고 영력을 잃어가고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줄어들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능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갔는데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아빠 기도 시간이 너무 은혜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가난할 수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출세나 명예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은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꼭 뭔가를 부모에게 막 졸라가지고 부모님 호주머니에 있는 용돈을 뺏어내는 그런 기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꼭 뭐 필요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기도를 뭘로 생각해야 돼요? 교제로 생각해요. 대화로 생각해요. 자식이 맨날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스팸 걸어버립니다. 스팸 걸어버려요. 전에 아버지 어떠십니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리인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빠에게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아저씨에게는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한다 해도 들어줄 리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 되면 아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1부 예배는 하나도 없더라고. 1부 예배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그랬어. 2부 예배는 분명히 한두 명 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정말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시켜 드리고 강조하고 싶었어요. 기도는 의무이면서도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사탄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여러분 안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 경험을, 기도의 권세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6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6장 26절에서도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뭐하고 들으시고, 6장 29절도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6장 32절도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까?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배당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 처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믿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기도들이 응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회복돼야 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으로 인해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환난의 악을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디를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스트레스를 푼다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또 죄 없는 두꺼비 잡는 사람 많고 하거든.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발이 이 절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에 와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서름과 여러분의 눈물을 통곡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들이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가 기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 우리 섬기는 교회 아버지,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남편, 가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어머니,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을진데 이제 낙심하지 말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간절함,
그 사람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원한과 분노로,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와 슬픔이 토해져 나올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나올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경제적 어려운 문제를,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는 성도는 그 인간관계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늘 편지마다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와요. 그 편지의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바울은 어디에서도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늘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그의 중심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대적들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해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사의 결과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삶의 핵심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울 만큼 나는 교회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바울 기도의 특징을 보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은 늘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또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지나가면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뜨지 않을 거예요.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같이 보십시오. 3장 1절 떴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니 오늘도 전서가 나왔잖아. 후서 3장 1절인데 3장 1절 후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뭐하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바울은 또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 사도도 기도가 필요한 사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 진리를 받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되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도, 능력 있는 종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같이 밥 먹어주고 운동해주고 취미생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다 떨 수 있는 친구는 많은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방황할 때에 광야의 길을 걷는, 메마른 땅을 걷는 쓸쓸한 외로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주고 밤을 새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밥 먹자고 할 친구는 많고 차 마시자고 할 친구는 많은데 기도하자고 할 친구가 있으시냐는 거죠. 그런 성도가 없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시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찬양하시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같이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아신답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아픔을 놓고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1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첫 번째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오늘 실제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이러므로. 저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 이러므로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이러므로는 어떤 거냐면 4절부터 5절, 6절, 7절 보면 계속 등장하는 반복된 단어가 뭔가요?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심한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 이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건대 너희들에게서 고난이 없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합당한 자로, 믿음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다운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준다. 너희들이 고난에서 해방될 것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고난에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 믿음에 합당한 자, 섬기는 교회 성도다운 삶으로 성도답게 살고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이
편지들을 쓰면서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사위 번성을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놀랍게도 다 너희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더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믿음의 백성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하나님 주시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부산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놀라운 기쁨이 생겨지게 돼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한 주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아침에도 돈, 저녁에도 돈, 주여 돈을 주세요. 기도 내용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다 돈 아닙니까? 직장 잘 되게 해달라는 게 다 돈 아닙니까? 돈.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셨습니까? 세 가지 기도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여자를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 줬다. 돈,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너희들이 합당한 자로 살면서 이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믿음의 역사가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무 고통도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서 승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남기는 그 발자국에 믿음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바라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었더니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남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태도,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간증이 많아지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외부에서 간증자를 데려다 간증을 듣는 교회가 아니고 간증자를 만들어내는 교회. 아멘? 간증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래서 이제 셀 예배 모일 때마다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능력을 경험했어요. 나는 한 주간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다고,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간증이 되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3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늘 기억한데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기도하는 건 뭐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음의 능력을 따라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삶도 더 많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생명의 살 묵상에서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귀환하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조국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드디어 왕이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돌아갈 길이 열리면, 조국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은 무슨 일 하겠습니까? 이제 빨리 이삿짐 센터 이사 불러가지고 짐 싸서 꾸려서 조국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8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 그에게란 하나님께 강구했다.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갈 짐 싸지 않고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도록 자기의 백성이 자기의 조국에 돌아갈 때까지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이 단어가 자꾸 저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금식하여 라는 단어. 우리 성도님들 언제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도 참 신학교 다닐 때 참 안 좋은 설교인데요. 좋지 않은 설교인데, 옛날에 내가 지난주에 금식했습니다, 한 달 전에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신학생일 있을 때는 참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왜냐하면 등록금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신학교 갈 때도 그랬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이 말씀 필요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김종수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는 정말 많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의 역사를 우리 조국교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기도원이 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직들이 기도하는 중직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에서 신앙 사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해서 감사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철학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권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집에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 시간에 TV 보시든지 뭐 피곤해서 주무시는 사람이 8시에 있을까요? 그렇게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겠지만 주무시지 않으면 깨어있으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 출석 부를까요? 아 진짜 피곤해서 8시에 주무시면 주무세요. 그럼 안 주무시면 나오세요. 아멘? 집에 계셔봐야 뭐 TV 8시, 9시에 하니까 너무 늦게 끝난다니까 8시로 땡겼어요 이제. 그때까지 목사님 나 퇴근 안 했어요. 그래 일하세요.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직장에서 퇴근하셨거든 나오세요. 아멘? 아멘?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된다니까. 많이 쉬었잖아요 이제. 쉬어보니까 살만합니까? 뭐 별거 없어요. 쉬어보니 영혼은 더 피폐하고 더 갈증나고 갈급하고 나는 안수입사 안 되게 잘했네. 사랑하는 성도들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하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은혜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제 설교가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더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아멘? 기도하시자고요. 어디까지 했어요? 장로님들 했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했고 우리 삼기도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도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